할렐루야.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 좀 가끔씩 이게 좀 흥분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기쁨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연말 연시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세군의 자선남비 종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를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작은 정성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눈이라도 오면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내게 되죠. 지난주 주일에 잠깐 조금이 눈이 왔던 것 같은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그 흥분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연말 연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계시나요? 성탄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캐롤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 FM 106.7을 딱 키시면요, 24시간 동안 캐롤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성탄 캐롤이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하는 징글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도 많이 불리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요, 술 먹은 취객들에게 가장 애창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은 뭐 하는 날? 선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주셨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크리스마스 시간 때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죠. 아빠, 왜 이번 크리스마스는 선물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인식아,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맥센스가 됐어요. 그렇지? 크리스마스는 내 생일이 아니지. 예수님 생일이지. 그럼 어릴 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대강절을 저희가 보내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Christ 플러스 Mass가 합쳐진 말입니다. Christ 플러스 Mass. Christ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Mass는 예배. 우리가 캐톨릭에서 미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미사, Mass.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 그리스도께 경배 드린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 크리스마스 앞에 뭐를 붙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드리잖아요. 메리는 뭐예요? 기쁨, 해피 이런 뜻이잖아요.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할 이유는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유를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Jesus is our Savior.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한 요셉은 이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어요. 만약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인구 폭발로 일어나는 식량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에너지 자원의 문제나 자연 환경 문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성을 지니면서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온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에 빠진 온 인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랑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어때요? 정의인식 그러면 그런 이름대로 너가 살아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김지석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언급합니다. 그의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살에 매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온 인류를 향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 마태복음에서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3명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베드에 의하면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과 동시에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은 멜콰이어, 발타살, 캐스펠이라는 사람으로 인생의 3단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멜콰이어는요, 아라비아 왕으로 키가 작고 흰 수염을 가진 백인 노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타살은요, 에티오피아 왕으로 검은 수염에 약 40세가량의 중년 남성으로 흑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캐스펠이라는 사람은 탈서스의 왕으로 키가 후리후리하고 수염이 없는 30세 미만의 황인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인종, 연령에 상관없이 황인종, 흑인, 백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찾아와 경배하며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런 의미를 표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함을, 경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Jesus is Emmanuel.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23절에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낳은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명명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은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을 줍니다. 왜?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구간이 있었던 그 집, 그 위에 지금 교회가 건설되어 있어요. 예. 목사님 저게 진짜인가요? 네, 진짜예요. 제가 가봤습니다. 이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알메니엄하고 그 동방정교회가 막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싸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성지니까. 근데 이게 교회가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러분. 사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요, 사람의 허리보다 좀 작아요. 예, 허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숙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한 것을 상징해서 교회를 지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 예. 궁궐에 오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이름 없는 마구간이 있는 그 말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고에서 좀 뒤쪽으로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말구유 위에 다윗의 14개의 별이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가서 이걸 딱 자기가 손을 이렇게 사람들이 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가서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거든요. 저 자리가 말구유가 놓인 자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닫힌 관계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은 이 세상이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시대 때 노아와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어요?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 사랑이 되신 것, 우리의 구원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쪽에 개미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미들이 모여 있고 여기서 큰 코끼리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제3자인 내가 이것을 보고 있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 여기 개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오면은 이 개미들이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개미야, 빨리 피해! 아니면 너 코끼리한테 밟혀 죽어! 근데 개미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겠죠. 큰 스피커를 가져가지고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개미야, 빨리 비켜! 아니면 너 코끼리한테 밟혀 죽어! 영어로도 해보고 막 러시아 말로도 해보고.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개미한테 지금 코끼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개미가 되면 됩니다.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한테 지금 코끼리가 오니까 빨리 피해야 돼 라고 말해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너 그렇게 살면은 안 돼. 너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없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누누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세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어리석은 인간의 죄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으면 직접 우리 똑같은 인간의 성정이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사해져야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빌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과 양치는 목자들만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내신 그날, 이 날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누리고 즐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믿음의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